고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그분의 저서 답이 되는 기독교에서 현대 세속주의에 물든 우리가 자유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그 무엇에도 거리끼지 않고 내 마음대로 정말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현대인들이 종교를, 기독교를 자유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해야 하고 헌금 생활도 해야 하고 여러 봉사도 해야 하고 말씀과 기도, 경건 생활을 강조하는 이 교회는 자유가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법에 매여 지킬 때에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하게 자유로운 행위자는 없다.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숭배하며 종속되어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평소에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먹는 것을 낙으로 삼고 진짜 자유라고 생각하는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가상의 인물이에요. 누구를 떠올리지 마시고 그런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던 날 그 병원의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식단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지키지 않으시면 심장에 큰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즐겨 드시던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이제는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그 환자, 그 남성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내 자유를 방해하지 말라면서 먹는 것도 내 마음이고 아픈 것도 내 자유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고집 피우는 분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아마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날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서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식단을 잘 조절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큰 자유와 생명을 얻기 위해서인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함께하고 싶고 건강한 몸으로 일상을 누리고 싶고 당장의 병상에 매여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내 삶에 더 크고 가치 있는 자유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하던 하찮은 자유를 포기하고 절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자유, 우리의 신앙의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해요. 어떤 것이 그 누구가 나를 참되게 하고 아끼고 세워주고 진정 살려줄 것인가? 반대로 어떤 것이 어떤 사람이 나를 착취하고 학대하며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인가? 이는 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무엇을,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주인을 돈에서 찾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 바라는 그만큼의 돈만 있으면 나는 자유할 텐데. 또 어떤 이는 직장에서 찾습니다. 그 일만 할 수 있으면, 그 직장에만 들어가면 내가 자유로울 텐데. 어떤 이는 배우자에게서 찾습니다. 어떤 이는 지식에서 찾아요. 어떤 이는 정치 이념에서 자유를, 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자유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유한한지 진정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 지으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는 성경에 1600년에 걸친 약 40명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는 진짜 자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예수님이시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얽매는 죄와 슬픔으로부터, 질병과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낭독해 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이 말씀에 거하고 붙들리고 매여서 종속되어서 그분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자유를 얻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시고 그 자유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자 애를 씁니다.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학원을 열심히 보내어서 입시와 취업에서 승자가 되고 내 자녀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전월세에 매이지 않고 너는 너의 집을 마련하여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권력과 돈을 물려줘서 너만큼은 남 밑에서 살지 말고 남을 부리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라 부모들은 원합니다. 오늘날의 공산주의로부터 해방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아무쪼록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력에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겁니까? 권력과 돈에 있는 겁니까? 정치 사상에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걸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매여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보고 느끼고 살아갑니다. 진짜 인생의 자유는 예수님을 알아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진리를, 그 자유를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마다 이리저리 살 길을 찾을 텐데, 이리저리 자유하고자 애쓸 텐데, 진짜 무엇에 매여야 하고 진짜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을 향하여 명령형 동사가 4개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실천해야 한다, 4가지 동사를 말씀하세요. 29절에 보라, 잘 봐야 한다. 31절에 알라, 너희가 정말 깨달아야 한다. 34절에 조심하라, 이것만은 조심하여 피해야 한다. 36절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은 4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이를 잘 지켜야 할 말세 지말의 자유를 주시는 4가지의 동사, 이 시간 함께 나누며 은혜 얻기 원합니다. 첫째로, 시대를 잘 보고서 알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던 그 장소에 아마도 무화과 나무가 보였는 듯 합니다. 그 나무를 가리키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 새잎이 나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보이느냐? 새잎이 날 때에 너희들은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알 수 있지 않느냐? 바로 그것처럼 31절,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나무를 보면 계절을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알아라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조금 앞선 누가복음 21장 8절을 봤더니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이라 말하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9절을 봤더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무성할 거라 하십니다. 10절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하는 걸 볼 거라고 하십니다. 11절에 곳곳에 지진이, 기근이, 전염병이 있겠고 하늘의 재해가 거듭될 것이다. 12절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박해받을 것이다. 이런 걸 볼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볼 때 그러나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증거가 됩니까?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 증거가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하나의 구절들을 살펴봤더니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급하신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오늘날 우리들이 다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칭 예수라 말하는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득세하는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뉴스를 통해 난리와 소문을 매일마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세계 곳곳에서의 전쟁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 지진이 있었고 얼마 전에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홍역을 앓았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지난 테러를 당했던 수녀의 소식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장에 세상이 끝날 거다라는 정말로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는 휴거 날짜까지 말하면서 재산을 다 바쳐야 한다고 말했던 옛적의 다미 선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개인의 정말 죽음이 찾아오든지 세상의 정말 마지막 때가 임하든지 그 말세 지말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잘못된 것에 얽매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진짜 자유함 가운데 사람다운 사람으로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한다. 오늘 말씀은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당부를 했더랬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함께 낭독해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하도록 하라. 잘 보고 잘 알고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어 두 번째로 당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세요. 34절을 봤더니 앞에서 언급한 미혹과 난리와 전쟁과 재해와 박해의 날이,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주님 일러주신 말씀대로 잘 보지 않으면, 잘 알지 않으면 세상에 덫에 붙잡힐 수 있으니, 여러분 덫이 뭐예요? 동물을 잡기 위해 깔아둔 트랙이지 않습니까? 덫에 잡혀 죽을 수 있으니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 어떤 덫으로부터 조심해야 합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방탕함은 이 땅의 쾌락을 뜻합니다. 술 취함은
이 땅의 중독을 뜻하지요. 생활의 염려는 이 땅에 무언가 자꾸 마음이 메어지는 걱정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런 쾌락, 중독, 걱정, 우리도 사실은 다 경험해 본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이런 것에 왜 자꾸 매이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힘은 드는데 너무 외롭다 보니까, 외로운데 너무 의지할 곳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고달픔을 잠시라도 잊어보고자, 오늘 본문의 주제에 따르면 자유를 얻고자 쾌락을 찾는 겁니다. 술이든 도박이든 게임이든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도움도 안 되는 그 생각을 자꾸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하루를, 시간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에도 자꾸 땅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나 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해봤더니 어때요? 그렇게 자유를 찾으려고 방탕도 해보고 술에도 취해보고 염려도 해보지만 그와 같은 것이 주는 자유는 바닷물과도 같은 겁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만 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인생이 좀 걱정을 잊을까, 자유할까, 행복할까 싶어 그렇게 인생을 달래보려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롭고 외롭고 더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에게, 쾌락과 중독, 염려에 허무한 결박에 자꾸 빠지는 우리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말씀하세요. 조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세 번째 메시지로 어떻게 조심하는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셔요. 우리 교회가 지난 3주간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그렇게나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더니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님을 바랐을 때에 새로운 제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배종실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살 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오늘 말씀의 순서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보라. 그리고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움을 알라. 조심하라, 이 땅에 얽매기 쉬운 것을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예수님 왜 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이 기도의 시간 잘 안 지켰다고 다그치며 기도 시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 시간을, 금요 기도 시간에 더 나오라고 주님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아니에요. 교회 신앙생활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뭔가 기도 시간을 더 가져야 하고 더 책임져야 할 것 같고 이제까지 못했던 우리에게 찔리는 것 같은 말씀인데, 사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하게 부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더 교회에 종속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닌 겁니다. 이 말씀 왜 주시는 거예요? 36절 다시 낭독해 보면 이렇습니다. 낭독해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진정 살리시고자
이렇게나 당부하며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사랑하는 제자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을 피하기를 원한다. 미혹과 난리와 전쟁과 재해와 박해의 날을 능히 피하기를 원한다. 또 그런 마지막 때에 방탕과 쾌락과 염려로 덫에 걸리는 것을 피하기를 원한다. 그런 것들을 다 피해서 능히 인자 곧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마지막 때에 함께 영생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죽음을 넘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나는 정말 바라고 바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부담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려면 오늘 말씀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1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후에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곧 자기가 잡혀 죽게 생겼는데, 이제 곧 그 제자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이 희생해야 하는데, 자신의 종말을 앞두고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죽지 않는 법을, 종말을 대비하는 법을,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고자 애를 쓰고 계신 겁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 자신을 부인할, 3번이나 부인할, 저주까지 하며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지만,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도마도 있었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릴 가룟 유다도 있었지만, 사실 그 중에는 한 명도 끝까지 남지 않고 다 도망칠 제자들 뿐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은 그들 모두가 잘못된 것에 매이지 않도록 진정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길 원하는 마음으로, 진정 자유를 얻기 원하는 마음으로, 진정 생명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삶의 자리에 수시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며 방탕하여 쾌락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도마와 같이 수시로 예수님을 의심하며 세상에 취하고 많은 헛된 것에 중독되는 우리에게,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의 염려를 가지고 가시다가 결국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진짜 자유를 얻기 바라며, 진짜 살아나기 바라며, 진짜 영원한 생명 얻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간절히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정 인생의 새 생명의 호흡을 숨쉬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실로 내 자녀들에게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방탕을, 쾌락을, 세상살이 염려를 물려주지 않고 참된 자유와 생명과 예수님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한 주간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다시금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시고 골방의 자리를 마련해 보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거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메인 그 자리를 풀어주려고 발버둥 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정을 돌보고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를 챙기느라 애쓰는,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매분 매 초마다 다 깨어가지고 기도만 할 수는 없어요. 매번 교회에 와서 이 본당에서 무릎 꿇고 있을 수만은 없지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간신과 충신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당장은 주님 뜻대로, 주인 뜻대로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서 자기 살 길 찾으러 가버리면 그 사람은 간신인 겁니다. 그러나 비록 중간중간에 주인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미흡한 점이 많을지라도 주인을 향한 충성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뜻을 따르면, 끝까지 기도하고 그분께 물으면, 끝까지 기도하며 그분과 함께하면 그 사람은 충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매분 매초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삶에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기도의 가치를 알고 부단히 주인을 만나고자, 그분의 뜻을 물어보고자,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루하루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기도하며 깨어있는 참된 자유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이런 참된 자유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 제목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쾌락과 중독과 염려에 마음 뺏김에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터와 가정에서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기도할 때마다 깨어있고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 멍에를 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사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잘 보아라, 잘 알아라, 스스로 조심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푯대 삼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유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여 자꾸 넘어지고 자꾸 다치고 자꾸 매이고 자꾸 아프고 자꾸 죽어가는 연약한 사람들이 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사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조심하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지말의 시대에 고달픈 인생살이에서 진정 나를 살려주실, 자유케 하실 주님은 찾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헛된 것에 중독되며 온갖 것을 염려하다가 그렇게 마음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삶을 빼앗기고 후회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 주사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사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사 세상의 덫에 빠지지 않고 참된 자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터와 분주한 가정에서도 결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늘 깨어있는 기도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고귀한 자유의 유산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